예배가 어째 셀 예배 같습니다. 오늘 약간 확대된 셀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셀 예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뮤직도 조금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사무엘상 끝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공식적인 도망자가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점점 정말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높이십니다. 근데 자기의 왕국을 붙들려고 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추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왕국을 보호하고 요나단에게까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사울은 점점 그 세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도망자 신세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 성경과 이렇게 함께 우리 연결해서 오늘 보아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노래가 나오죠? 슬플 때 노래가 나오나요? 기쁠 때 노래가 나오나요? 은플 때? 정확하게 말하면 기쁠 때, 그죠? 기쁠 때. 슬플 때는 우리가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는 슬플 때는 기도하고, 그죠? 기쁠 때는 찬양하고, 뭐 그런 표현을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통방통한 사람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도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시편을 다 뒤져서 한번 찾아보니까 다윗이 방랑 생활하는 가운데서 시편을 21개를 지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시편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이제 가는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7편, 11편, 12편, 13편, 16편, 17편, 22편, 25편, 31편, 34편, 35편, 52편, 53편, 54편, 56편, 57편, 58편, 59편, 63편, 64편, 142편, 143편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찬양을 인용하셨어요. 우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34편.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까? 우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그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미래까지 연결해 두시도록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양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십자가 치른 가운데서 하셨다는 거, 그거 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못할 것도 없지요. 하면 되죠.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빅 퀘스천. 어떻게 쫓겨가면서 목숨이 그냥 깐당깐당 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다고 할까요? 찬양할 수 있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어.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어.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 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것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21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추격해 오자 제일 먼저 쫓아간 것이 어디예요? 사울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피했죠. 거기에 군사들을 보내니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4번이나 군사들을 계속 보내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부하러 돌아와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는 정말 풍전등화 같다라는 생각으로 내 죽음이, 내 생명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여러분이 운전하듯이 잠깐만 잘못하면 그냥 차가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라고 다윗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 제가 잊어버리는 또 잘 안 돌아가시죠? 요나단, 그죠? 요나단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인커리지 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아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했더니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알겠냐? 바로 이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문 페스티벌, 바로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슬쩍 한번 떠보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조를 하고 떠봤더니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린 거예요. 둘째 날까지 안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었어, 못 죽여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면서 마침내 뭐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으로 죽이려고 창으로 요나단을 그냥 던져버렸죠.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더 이상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거는 아니다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요나단은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아가서 다윗하고 약속을 해놓은 그 들판에서
자기 시종 하나 데려다가 활을 쏘면서 신호 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시종을 자기의 무기를 들려서 성으로 보내고 두 사람이 들판에서 만나고 서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 리마인드 해주면서 눈물로 그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죠. 이제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이 유다 땅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정말 넓지 않거든요. 정말 넓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뺑뺑뺑뺑 돌듯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 미국 같은 땅이면 어디 그냥 한 곳에도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은데 이 유다 땅은 바글바글한 사람들 살고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내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디로 도망가실 것 같으세요? 이민 가겠죠.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데로.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희한한 결정을 내려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자, 지도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자, 노비 바로 이 기브아 밑에 3마일 남쪽에 노비 있습니다. 더 4마일 밑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오케이, 감 잡히시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죠. 갈릴리 바다 해서 사해 바다 제일 끄트머리 딱 옆으로 계산하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위에가 노비예요. 기브아예요. 자, 기브아에서 노브로 내려왔어요. 3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거 군인들 말 타고 가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도망가려면 다른 데로 도망가야죠. 우리가 그 질문을 왜 노브로 도망을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항상 다윗이 다닐 때는 다윗이 군대 장관이고 또 아주 유력한 사울의 오른팔이니까 주변에 호위하는 그러한 이 부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오늘은 처음 혼자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아니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도망으로 좀 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네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거 왕이 이제 누군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앞전에 20장 42절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지칭한 것이라면 다윗은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제 거짓말로 이 상황을 지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쪽일 것 같은 것은 조금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아마 아둘람 동굴이 등장하는 22장 1절입니다. 아마 거기서 랑데부를 아마 하기로 했나 봅니다. 3절에 그런데 혹시 무엇 가진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했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여기 거룩한 빵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12개 그죠? 6개 올려가지고 매 안식일에 빵을 갈죠. 따뜻한 빵으로. 그거 지금 물려놓은 빵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빵이 없습니다. 다른 빵이 왜 없을까요? 성막인데, 성소인데.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유다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신이 마치 사사기 시대 때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인색해져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전혀 반대로 봅니다.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 가져오려고 할 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체적인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그냥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냥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렸던 그러한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쇼브레드 바로 이 진설병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에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지금. 그리하여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어요. 빵을 주었어요. 다윗이 성막으로 와서 빵을 받았어요. 그 빵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죠. 빵은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옆에 다른 수풀에 숨어 있는 자기의 부관들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빵을 받았어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 놓으면서 물려낸 것입니다. 다윗이 성막으로 가서 빵을 받았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신약에서 누가 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죠. 다른 곳에서 빵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막에 가서 우물 옆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 좀 이상한,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빵을 주시오, 빵을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어떤 한 사람이 잠깐 삽입되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도액 같은 사람 우리 경계해야 돼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도액, 지금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신하 가운데서 그곳에 한 사람이 하필이면 그 성소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즉 이 성막의 성소에 있었던 사람인 이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하고 하는 대화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지금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2장 가게 되면 도액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하고 다윗하고 어떤 일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화가 났어요. 신하들에게 아히멜렉 불러와라. 제사장들과 함께 다 불러와서 사울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사울이 그들을 신문을 하죠. 그 가운데서 사울이 화가 나서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칼 대는 것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도액만 제사장들 84명인가요? 3명인가 다 죽이고요. 이 노베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도액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52편을 통해서 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도액 같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가룟유다 정말 예수님을 그냥 그냥 팔아버리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외로운 길, 옆에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지날 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에, 악에, 사탄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인컬치해 주는 바로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굉장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에피소드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진설병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걸 챙길 만한 그런 여유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그가 빈손으로 이 노까지 지금 도망을 쳐온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죠.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칼도 받았어요. 자, 배가 고파서 음식도 공급받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될 만한 정말 칼도 받았어요. 그 칼도 보통 칼이 아니라 골리앗이 썼던 칼이에요. 질문, 다윗이 이 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사무엘상 전체를 들여다보고 사무엘 하를 전체를 들여다보아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옆에 차고 다니면서 썼다는 기록은 없어요. 당연히 못 쓰죠. 무거워서 못 쓰죠. 얼마나 큰데 무거워 절대 못 쓰죠. 근데 다윗이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유, 그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군대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골리앗 칼만 중간에 탁 꽂아놓고 서 있으면 다 도망갑니까? 질문,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도망자 신세로서 목숨 급급해 하면서 그가 피해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울 앞에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섰을 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한 대답을 보면 다윗이 왜 노브로 내려간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네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느냐? 21장에 없는 인포메이션이 22장에 나옵니다. 14절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친위 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산말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브아 바로 밑에 있는 노브에 있는 성막으로 달려간 이유는 빵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다윗이 노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최우선으로 두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곤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영성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영성을 정말 저희가 간절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빠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고 위험한 그런 길을 지날 때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바로 옆에 물이 있고 불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산말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지금 떡을 달라고 그러고 칼을 달라고 할 만한 그러한 여유, 그거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다윗 심장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을 많이 지은 것처럼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처지가 절대 찬양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힘들고 오히려 욕이 나올 것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날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지금 떡도 얻었어요, 칼도 얻었어요. 바로 그날 참 다윗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노브에서. 그러나 도액이 성전에서 자기와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반드시 이제 사울에게 통보하러 갔기 때문에, 밀고하러 이제 이 위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기브아, 3마일 내려오면 여기가 노, 여기서 남서쪽으로 내려갑니다. 25마일이요.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 바로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23마일을 도망을 갑니다. 먼 곳이에요. 목숨 구하러 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다윗은, 시작.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자기 목숨 구하려 지금 이방 땅까지, 이 유다 땅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방 땅까지 지금 도망갔어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그냥 뭐 목숨 내놓고 간 거죠. 이 자신들의 정말 영웅, 자기 나라를 구할 법했던 그 골리앗을 그냥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죽인 바로 이 나라의 원수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지금 온 거잖아요. 이거 뭐 그냥 잡아다 죽이면 되죠.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마을의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이 다윗이 왜 왔느냐? 이 사울, 이스라엘의 왕 밑에 있는 작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 다윗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도 저와 여러분, 다윗 슈퍼맨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몹시 두려웠다. 몹시 두려워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씩씩한 것 같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용맹한 맨손으로 사자까지 찢어 죽이는 다윗도 사람을 봤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두렵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 두려움을 못 경험하셨다면 그런 두려움 또 경험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 두렵죠.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운데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저는 상황이 무서운데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섭지요. 다윗 무서웠어요. 몹시 너무나 두려웠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윗이 미친 척 했을까요? 정말 두려운 거죠. 이 성문을 이렇게 벅벅 끓고 손톱으로 침 질질 흘리고 이상한 소리 막 하면서 멍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아기스가 보면서 왜 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정말 적진에 간 것만 해도 그 엄청난 수치인데 정말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이건 뭐 그냥 이 다윗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죠.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상황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두려울 때, 상황이 두려울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덮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다윗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잡혀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할 때에 그가 지었던 시편이에요. 우와! 여러분 볼펜 연필 드시고 다윗이 가드에 갇혀서 지금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몹시 두렵지요. 아유, 이거 뭐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척 할 만큼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두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걸 봐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지요.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6편부터 먼저 찾아보지요. 시편 56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10절 보겠습니다. 56편 이 시편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믹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잡혀 있을 때에 그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잡혀 있어서 두려워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찬양할 수 있었어요. 10절을 봅시다. 10절.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사람 보니까 한데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 보고 찬양합니다. 11절.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러분 성경책 표시 안 돼 있으면 밑줄 치셔야 됩니다.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처음에 가드로 내려가서 아기스를 탁 보는 순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딱 차려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실수치 아니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온 세계를, 온 우주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지?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또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드왕 아키스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 혈관 하나만 슬쩍 건드려도 바로 그 순간에 전신마비가 되는데, 명을 달리하는데. 아멘. 여러분을 겁내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꽁꽁 묶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2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주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 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시편에 딱 한 번 나온, 전 세계 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56절을 계속 들여다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는 이것으로,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잡혔을 때 그는 굉장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을 확인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두려워 있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위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가운데 있었더니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후대의 모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까지도 감동할,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 인용하실 만큼 굉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그냥 막힘없이 하나님께 쭉쭉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의 부제도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자 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김서방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 왕이다, 쉽게 하면 아버지 이름을 따서 왕 아들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마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비멜렉이란 말은 my father is king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아기스의 그 아버지 아마 아비멜렉이었을 거예요. 자, 그 아비멜렉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붙들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붙잡혀서 미친 척할 그때에, 쫓겨났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14절 15절을 쯤 되었을 때 그가 기록했던 시편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4절 5절 6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5절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6절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공식이 보이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식, 너무나 쉬운 공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 팔을 흔들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17절 보세요.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들이, 시작.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try out 해보고 깨달아서 지금 쓰신 시잖아요.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다윗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착착 안 움직여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어놓고 1초, 2초, 3초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도 못 기다리고 그냥 먼저 스탑하잖아요. 저 같으면 한 5초 남겨놓고 항상 저는 스탑해요. 못 기다려주는. 저희 아내가 뒤에서 보면서 고개를 흔들죠. 우리 못 기다려요. 17절에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명제예요, 명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19절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 고난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는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신 거예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사단하고 손잡으면 별로 크게 고난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그 농담이고 시편 74편 보면 병에도 안 걸린다. 살만 막 부득부득 찌고 막 다른 사람은 병원 자주 가는데 이 사람은 뭐 넘어져도 안 다쳐요. 자, 의인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시키시면서 provide도 계속 해주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room and board provided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40년 굴리시는 거죠. 다윗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광야에서 10년을 굴리신 거죠. 동일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보세요. 20절 21절 의인이 뼈가 부러지지 않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성취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휴, 본인의 고난 가운데서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그 찬양이 마치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작품을 만드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야, 너 시가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이것을 내 성육신 해서 보낸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는 바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조금만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이길 것 같은 바로 믿음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끌어다 쓰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덮었더니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사무엘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게 되면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자, 지리 공부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제일 위에 지금 기브아가 있고 3마일 밑에 내려와서 노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 4마일 5마일 떨어져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서 지금 25마일 정도 떨어진 가드까지 지금 왔어요. 하나님을 딱 다시 붙들어서 두려운 마음을 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덮었더니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넘어와요.
정상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유다 땅으로 다시 넘어와요. 10마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유다 땅 속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었더니 다시 도망가서 피했던 가드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다시 홈랜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중적인 케어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붙들 영적 교훈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먹고 마시고 보호하고 하는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걸 덮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1장 내용만 보게 되면 다윗이 그냥 떡 얻으러 갔네, 칼 얻으러 갔네, 다윗을 오해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을 보고 할 때 겉만 보면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냥 결론 내버리죠. 절대로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보았죠. 믿음의 삶은 신중한 삶이에요. 그 신중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그 인사이트와 프리셉트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앉고 엎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해보지 않은 한에서는 MRI를 찍듯이 겉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내가 상황을 봐야 내가 오해를 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두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고 외롭죠. 왜 두렵습니까? 상황이 두려워서?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운 거라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 안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상황이 두렵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조심스럽게 쓸 거예요. 실상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그곳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노업이든지 아기스이든지 아둘람 동굴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찬양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찬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도망자로서 도망다니며 목숨 부지하기도 지금 급급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는 후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의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들로 하여금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든든함으로, 용기로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님, 정말 도망자로 목숨을 구하면서 주님 피할 길 다녔고 밤마다 다녔을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찬송 시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도 인용하실 만한 그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주님 아기스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여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람이 무섭고 상황이 무섭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uncertainty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주여 저희가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때로는 주여 저희가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여 저희가 비록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가 은혜를 입을 거라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주님 저희가 다윗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